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0절 36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미끄러운 돌 5 올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천국과 지옥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천국과 지옥, 죽으면 어떻게 되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우리가 계몽시대 이후로, 계몽시대는 이제 이성이 모든 거에 이제 만능이 돼버리고 이제 신이 된 시대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성이 신으로 증명이 되냐면 과학혁명 때문에 이제 이런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러한 관념들, 형이상학적인 관념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취급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사조들이 나타났냐면 그 후에 이제 허무주의도 나타나고 그 주위에 이제 실존주의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데 이런 실존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르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철학을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철학을 주체에서 이제 객체로 보는, 딱 나눠서 이렇게 끊어서 봤는데 하이데거부터는 이제 실존이라는 단어, 내 존재를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불투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떠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실존이나 뭐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의 의미가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지금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수신학을 했고 보수신학이 아닌 좀 진보라고 하는 측면들의 그런 분들은 다 루돌프 불트만식의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천국 지옥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천국 지옥은 실존적인 의미 때,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만 천국이 지옥이지 천국의 지옥은 사실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천국 지옥은 나의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부활돼 있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부활돼 있잖아요. 새마을 정신, 노무현의 그 정신, 그런 것들이 부활된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삶의 자리, 이것을
Sitz in Leben이라고 그 독일 말을 하는데 모든 게 이제 독일 말을 썼어요. 독일어. 내 삶의 자리에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세계의 주류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외국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은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배타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죠. 물론 미국에 많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는 거의 없어요. 유럽 쪽에 전도를 해봐도 거의 없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 네 자리. 그래서 이 하이데거 철학에서 그 불트만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말씀이 있죠.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가 복음 선포라는 말이에요. 복음 선포. 내가 복음을 딱 우리가 해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봐요. 그런데 이 캐리그마가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이 복음이 되는 거지 의미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즉, 이 칼 마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지만 나라는 컨텍스트에 중점을 두는 게 바로 모든 성경의 구원,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이 삶이 내가 막 지옥 같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이 기분 좋고 천국이면 천국인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성경을 보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라는 사람들, 보수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토론을 했듯이 천국, 지옥을 딱 나눠가지고 그냥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학 강의 같은데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현재성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래는 아직 다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은 됐지만 아직은 되지 않은 완성됐죠. 그런데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만 중점이 돼 있어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실존을 강조하는 이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 현재 내 모습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을 안 한다. 두 개 다 문제인 거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실제적으로 임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간적인 개념에만 갇혀 있으면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고 그랬죠. 왔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중요한데 이것들을 다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놓치고 있다.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이걸 성경에서는 물론 이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러나 너무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보면 우리가 상급을 받아가지고 흔히들 더 좋은 빌딩에서 살고 빌라에서 살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건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뭐 어떻다 딱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우리는 가지면서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분명한 아주 완벽한 설명을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균형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우리가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듯이 안 믿는 뭐 비기독교인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데릴라, 이건 압니다. 근데 이 보통 이 다윗과 골리앗, 저도 뭐 옛날에 설교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도 있어요. 그게 경영학 책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이 사람이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걸 하려면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다윗과 골리앗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약자의 약점, 약자의 강점, 강자의 약점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거인을 이기는 방식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1967년도에 그 이스라엘과 아랍과 6.1 전쟁이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겼는가, 그런 사례부터 해가지고 뭐 골리앗이 뇌하수체 이상으로 말단 비대증 환자예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최홍만이 했잖아요. 최홍만이 수술 받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말단 비대증 환자, 뭐 뇌하수체 이상, 그래서 키가 3m 정도 됐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뭐 다윗이 어떻게 막 밖에서 근접전 보다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은 뭐겠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잖아요. 블레셋은 세상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고. 그러니까 그 16장,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중심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중심이 히브리 말로 그 속뜻이 뭐라고 하냐면 레바브라고, 이게 이너맨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사람.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속사람, 중심을 본다는 게 속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너에 이게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이 속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그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있는 죄성 간의 싸움, 즉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게 원래 이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역사적인 사실과 동시에 우리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의 싸움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해석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냐면, 옛날에 이 사무엘상 17장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 14, 15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얘기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기적이 없었던 인물. 모세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죠. 예언이죠. 그 대표적인 엘리야도 기적이 있었잖아요. 850명을 이기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살펴보면 기적이 없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돌을 던져가지고 짱돌이 머리에 박힌 거. 이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물맷돌을 연습했잖아요. 물맷돌. 우리가 여기 보면 34절, 35절에 내가 연습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돌을 가지고 곰 사자를 이겼다라는 거죠. 즉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거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연마되고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 칼을 줬지만 그것은 남의 거죠. 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장점을 발휘하자. 설교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믿음을 살짝 끼워넣는 거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러면 무조건 승리한다. 3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현실에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것을 개발해야 되고, 마지막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기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투수도 내 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내 공을 절대 못 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투수의 공은 실제로 잘 안 맞아요. 맞기야 맞지, 어차피. 잘 안 맞아요. 도망가면 맞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곳에, 나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막 이게 동기부여가 되거든.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수학 분석 뭐 이런 거 막 50년 전에 했던 그런 경영 기법 막 약점과 강점을 막 분석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을 바로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부터 이 블레셋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블레셋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블레셋이 어떤 족속이냐?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볼까요? 블레셋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움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처음 나오죠? 이 블레셋은 어디 족보냐면 함 족속의 족보예요. 함은 가나안 쪽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노아 때 저주를 받은 족속이 바로 함이고, 거기서 블레셋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갑도림이라고 해요. 갑도림. 그래서 이 블레셋을 갑돌이라고도 하고, 이 갑돌이라는 게 크레타라고 해요. 크레타. 그래서 그 성경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라고 있어요. 이름이 웃기죠? 그 티투스. 원래 그 그리스 말로 티투스예요. 티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이. 그래서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디도에게 너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서. 근데 이 갑돌이 크레타를 얘기하고 크레타 출신이라고 아모스 9장 7절과 예레미야 47장 신명기 2장에서 갑돌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갑돌. 우리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 너무 크거든요. 이태리가 있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태리고요. 이 시칠리, 그리고 여기가
코르시카라고 프랑스고 나폴레옹이 태어났던데, 사르디나라고 여기는 이태리예요. 이태리 가리발디, 폭이랑 가리발디가 태어난 여기 시칠리 마피아 본부장 여기 시칠리고, 여기는 아드리아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고, 요 앞을 그리스 바다 요 앞을 에게해라고 그러고, 물론 이오니아해랑 여기랑 에게 이오니아에 나누는데 그냥 다 에게어라고 하고,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여기 요단강 쭉 있죠? 여기는 요르단.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이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쪽 헝가리. 여기 발칸,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 발칸 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슬로베니아가 여기 있고요. 슬로베니아, Dear My Friend 나오잖아요. 조민성이 사는데. 알아요? 너무 성경만 봐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 그리고 여기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그 다음에 여기 몬테네그로. FC 서울 대안이 몬테네그로 출신이에요. 몰라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그리고 여기 코소보가 이쪽에 있고, 여기 마케도니아. 원래 유고 연방이었는데 이렇게 6개 국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에 요런 이 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런 또 섬이 있습니다. 요 섬이 크레타예요. 크레타 문명이라고 들어봤죠? 여기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유명한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그 이스라엘 쪽 앞에 있는 게 사이프러스인데 키프러스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터키형, 이제 그리스형.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크레타. 그리고 여기 위에 아주 유명한 섬. 뭐죠? 그 포카리스에서 광고했던 산토리니, 그리고 미코노스, 이런 섬이 있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블레셋은 이쪽에서 놀던 애들이에요. 아나툴리아인이라고. 근데 여기 크레타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해적지를 하던 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정착했냐면, 원래는 이집트로 원래 하다가 이집트한테 깨졌어. 깨진 다음에 이집트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어떤 용병식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국경 수비대 격으로 처음엔 됐어요. 그러다가 이 애굽에서 독립을 해서 이쪽에 정착을 한 거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다. 근데 크레타가 갑돌이라는 거예요. 갑돌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모스에서 나오고 신명기, 예레미야 47장에서도 갑돌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6장 1절, 여기 이삭과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또 블레셋이 나오죠. 즉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구스가 나오고, 니므롯이 나오고, 용사가 나오죠. 그리고 신할 땅 바벨론이 나와요. 즉 니므롯, 바벨론, 용사와 같은 족속인 거예요, 이 블레셋은. 그렇다면 이 세상, 제가 뭐 많이 설교했지만 이 세상의 용사와 하나님 나라 용사를 얘기했죠. 여기서 똑같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고, 블레셋은 이 세상의 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얼마나 강한지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 지도는 이제 지우고 이제 저기를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근데 블레셋은 어디 위치해 있냐면 이쪽에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해안가. 블레셋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길이 이쪽으로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가장 큰 길이 이쪽 길이에요. 원래 이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 길이 1번이고 가장 많이 가는 길, 그리고 이쪽 길, 그리고 이쪽 길 2번, 3번. 근데 하나님은 어느 길을 택하게 했어요? 3번을 택하게 했어요. 3번. 뺑뺑이 40년 돌다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알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이쪽 길로 가면 금방 가요. 이쪽 길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의 성지순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 길로 가요. 해안길로. 다 고속도로를 쫙 뚫려가지고. 뭐 몇 시간이면 가. 근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라고.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다시 돌려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즉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국가예요. 그리고 도시 국가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삼손 시대 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가사였고, 그리고 삼손이 죽은 도시가 바로 가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용병은 가드예요. 가드.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블레셋이었고, 그 당시 이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왔잖아요. 사사기 때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데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에 전쟁을 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몇 명만 남아요? 600명인가만 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파가 이제 없어질 위기를 보쌈해가지고 여자들 보쌈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결혼식하고 겨우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내전 상태예요.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차에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한 게 이유가 바로 블레셋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도 국방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그 당시는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볼게요. 13장 19절.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화를 소개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뭘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있었고 백성들은 돌로 싸웠다는 거예요. 돌로.
철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블레셋은 강력했고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뭐로 하시느냐? 외모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안사람을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데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붙었죠.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 때 한번 붙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이가봇이다. 그래서 이가 빠지면 이가탄,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이가봇. 기억이 나죠? 블레셋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이기고 언약궤까지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상징인. 그런데 그 언약궤를 어떤 신전에 놨다고 했어요? 다곤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다곤 신전에다 놓으니까 다곤 신전이 다 팔다리 다 잘리고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너희들의 힘으로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고, 내가 전쟁, 나의 열심으로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외모와 전력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 전쟁에 다시 판이 짜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몰아내는 전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너의 탐심, 너의 욕심, 너의 죄성을 하나님이 없애라고 여리고성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는 졌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뺑뺑 돈 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디 뭐 땅 해놓고 막 땅 밟기 한다고 막 돌잖아. 7바퀴 돌고. 그거는 미신적인 행위고, 7바퀴 돌았잖아요. 돌으니까 바로 그 아침, 이른 아침에 무너졌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할 수도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돌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돌 가지고. 행주 산성도 아니고. 돌 가지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즉,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네 안에 있는 세상 나라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싸움이 역사적인 사실임에 동시에, 그러면 이 가나안의 싸움이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똑같이 왕을 세우고 똑같이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블레셋 용병 골리앗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래요. 6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한 규빗? 한 규빗이, 성경에는 규빗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 보통 45에서 46cm. 히브리 문헌에는 정확히 46cm로 표현을 해요. 환원을 하다 보면. 46cm에 몇 규빗이에요? 6규빗. 6에다가 46을 곱해봐요. 거기다가 한 뼘을 하면 3m예요. 3m. 홍만이보다 더 커요. 홍만이보다 80cm가 더 커. 80cm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맨날 요것만 파고 들어가. 3m가 있을 수 없다. 응? 인류학적으로 그때 3m. 이건 다 뻥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갑옷의 무게가 뭐 5,000세겔이고 뭐 각반을 차고 노탄창, 이런 외모적인 것을 보여주죠. 즉, 이 외모로 봤을 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블레셋과 생각이 같아. 외모로만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외모로 안 봐요? 다윗만. 정신이 나간 거지.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무찌르겠다, 내가 이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야, 너 죽든지 말든지 나가는 거. 옛날에 그 화랑의 관창 있잖아요. 관창이 잡혔는데 계속 그냥 돌아가라고 또 잡혀오고 죽이잖아. 안 죽였어야 돼. 응? 안 죽였어야 돼. 죽이니까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아마 사울도 다윗 죽이고 꼬마가 죽으면은 어떻게 사기가 올라갈까 해서 나갔을지 몰라. 하여튼 대안이 없으니까 나가서 죽이려고 나가는데 얘가 골리앗을 오히려 죽였어요. 골리앗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블레셋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모로만 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같아요. 관점이 달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이거는 완전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보이는 거 추구하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만이? 교회 다윗만이 뭐를 봐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윗만. 교회 안에 다윗만. 즉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남은 자라는 그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 용어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사상.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타락한 교회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상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노아가 세상에서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가 그 모세가 그 바구니에 들어간 거, 그것도 방주예요. 방주고 그것도 아크라고 그러잖아요. 방주를. 아크인데 아크가 영어로 또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아크. 방주라는 건 언약궤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노아만 120년 동안 졌잖아요.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지. 비도 안 오는데. 그런데 이 미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남은 자. 세상은 다 타락을 해도 남은 자 한 명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즉 이 다윗이 오늘 모든 이스라엘이 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대결을 했을 때 블레셋과 졌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다윗 한 사람이 남겨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그루터기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나무를 딱 자르면 그루터기 나오잖아요. 그루터기가 계속 생명이 있는 거야, 아직도. 죽여도 옛날에 그 초대 기독교 때 죽여도 계속 순교의 역사였던 300년 동안. 제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잠깐 비교했잖아요. 이슬람은 순교라는 게 없었어. 100년 만에 그 유럽 지역을 다 먹었어요. 100년 만에. 100년도 안 걸렸어요. 유럽 지역을 다 먹었어요. 그 스페인까지 다 먹었어요. 코르도바 이쪽까지. 근데 그리스도교는 부흥이 안 돼. 왜? 계속 죽이니까. 300년 후에야 부흥이라고 와서 이제 정식 기독교 공인을 받고 이제 로마의 국가교를 받았죠. 국가교까지 받으니까 그게 이제 타락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죽여도 생겨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 교회예요. 이게 다윗이 교회고, 교회는 그럼 뭐예요? 그 16장에 얘기했던 그 안에 속사람을 보는 사람, 외모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보는 사람. 다음 시간에 그 남은 자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마음, 중심을 얘기를 하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즉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로만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이 있었죠.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다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바로 중심이라고 그랬죠. 히브리말 중심을 보신다.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일단 육신의 몸으로 있는 것 통해서 우리가 환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지극히 무거운 것이에요. 중한 것. 영광과 중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영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무겁다. 우리 인간은 가벼운데 하나님은 무겁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블레셋 잠깐이에요. 블레셋인 나라가 있어요? 물론 있지.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온 단어예요. 물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싸움을 싸우라? 오늘도 역시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하도록 우리는 해요. 보이는 것에.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타락이잖아요. 교회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타락이 됩니다. 역사가 그래왔고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줘. 지금의 많은 부흥이라고 일컫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보여줘.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속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크게 되면. 제가 월급 3천만 원 정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도 막 완전히 막 사쿠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은혜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싸움을 오늘도 계속 싸우게 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싸우지 않도록, 아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한 명. 다윗도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밧세바 범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런 죄인인 것이고, 그 은혜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쉬어야 되고 보이는 거거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진짜 샬롬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